네, 안녕하세요. 1월 3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총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2024년을 보내고 또 2025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이제까지 살아온 것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이번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독수리가 날개 아래 새끼를 품은 것 같이 우리 품으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겸손히 따라가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해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하나님 아버지 이제 믿음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해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실족치 않게 하시며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악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부정부패 세력들이 척결되는 이번 기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다. 204장, 예전 찬송가는 379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가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가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가 우리 집 잘 짓세. 네, 우리 오늘은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례대로 말하되 나에게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했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부르심이 합당한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전 이 광고 카피 중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런 카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죠. 여러분 이처럼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냉장고를 사느냐, 어떤 이 자동차를 사느냐, 어떤 학교를 가느냐, 또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의 행로가 많이 뒤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한 번의 그 선택으로 조폭이 되고 깡패가 되고 또 술 주정뱅이가 됐는가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한 번의 바른 선택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선택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또 이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자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마지막까지 잘 이끌어 가시겠지만 아브라함 역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모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곳은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 일행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기근이 임했습니다. 가나안의 계절은 크게 두 계절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건기요 다른 하나는 우기입니다. 건기는 보통 5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우기는 11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환절기가 있는데 여러분 건기에는 전혀 비가 오질 않습니다. 우기에만 비가 옵니다. 그 우기에 만약에 비가 오지 않게 되면 바로 기근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가나안 땅에 임했던 기근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죠. 바로 아브라함 때 기근이 임했고 또 야곱 때 기근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합 왕 때 이스라엘의 일상에 기근이 임했던 것을 보게 되고 예레미야 14장 2절에 보게 되면 귀족들이 사환들에게 물을 길러 오라 했지만 우물에 물이 없어서 물을 길러 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때가 기근에 맞이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가나안 땅에 300년 주기로 기근이 임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곳에 갔을 때 집을 이사했다든지 또 새로운 학교를 갔다든지 새로운 직장에 갔다든지 얼마나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해 아래 새 곳은 없죠. 어디를 가든지 인간은 마찬가지이고 어디를 가든지 좋은 면이 있는가 하게 되면 나쁜 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유토피아가 아니었어요.
그곳에도 역시 큰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했다고 하는 거, 이제 식량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심각한 때에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머물러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살 길을 찾아 가야 되는가? 그 선택의 기로에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 그 자체가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야곱도 애굽에 내려갔죠. 그리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내려갔는가 아니면 자기 판단으로 그렇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기보다도 자기 판단으로 내려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결정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내 생각, 내 명철, 내 지혜, 내 판단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둘째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에게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아내는 빼앗기고 자기는 죽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례대로 말하되 나에게 그대는 아랫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노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아내 사라에게 아내라 하지 말고 동생이라 하라. 그렇게 거짓말을 사주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도 사람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더구나 이것은 비겁한 일이기도 했죠. 왜냐하면 아내는 빼앗기는 일이 있더라도 자기 목숨은 보존하겠다는 그런 심보잖아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졸장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여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하면 순간적으로 위기는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떤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결정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그리고 선관위 이를 급습을 해서 거기서 이제 컴퓨터 서버를 확보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왜 이번에 계엄을 발동했습니까? 부정선거로 얼룩진 나라 이래가지고는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는 뻔한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계엄 선포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 바른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른 선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믿음의 원리를 따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하기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누구보다 더 많은 열매를 남겼지만 그것은 자신이 아니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그러나 그가 애굽을 떠날 때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떠났습니다. 수많은 소와 양과 여러 가축들을 거느리게 되었고 또 13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내를 아내라 하지 않고 동생이라고 거짓말한 것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의 그 바로에게 재앙이 임하게 해서 이로 인해 이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드러나서 창피를 톡톡히 당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가정에 조금 더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부자가 되어 애굽을 떠나게 되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뭐를 깨달았을까요? 이제부터 내 명철과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그리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장담하지 못하지만 또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가 염려하고 또 우려했던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안에서 거하며 선택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부르심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하루 되시고 올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